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0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함께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이 장로들이
선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재건이 마무리됩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맞닿아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됐다고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바빌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의 칙령을 내렸지요. 내 땅 안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은 돌아가서 그 여호와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모든 성전 건축에 들어는 경비는 다 국고에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녹록치 않았습니다. 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방해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년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재건이 시작됩니다.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성전에 턴을 놓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강서편에 있는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어제 말씀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소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성전을 짓게 했느냐? 이거예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도와라. 그리고 내 재산, 즉 거기서 걷는 조세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비를 지원해서 멈추지 않게 해라. 완공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다.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참여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일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거기에 따라가는 다리오 왕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이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드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 선지자의 권고, 그리고 왕들의 이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맞추는 것이 없습니다. 도중하차하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행하니.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거기 들어가는 제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이 12마리 가지고, 수염소 12마리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은 두 지파밖에 안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대표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입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대표고, 믿는 사람의 대표고, 우리 풍동교회의 대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를 다 먹고, 돌아온 사람들,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봉헌식에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 살아있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이것은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도.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살려내야 됩니다. 기필코 살려야 됩니다. 깡패건, 경제사범이건, 정말 못 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는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모두를 다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다 깨끗하게 되면 공동체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편가르지 마십시오. 더럽다 추하다 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꼭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세리든 창기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을 찾다 보면 의인이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안 옵니다. 병원처럼 병자가, 환자가 오는 것이지요. 죄인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복될 걸 기억하고 정말 주를 잘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 마지막 달 12월 3일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해서 다음 달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 이 절기는 즐거움의 절기가 됩니다. 보세요.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그들은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축제는, 아니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절기는 즐거운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상관없이 모든 절기는 즐거운 겁니다. 안식일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중요하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받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에 즐겁게 예배하십시다. 찬양하며 기쁘며 예배합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손뼉 치며 소고 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럼도 치고 손뼉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움츠렸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월절에 닿았으면,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유월절은 뭘까요? 애굽에서 출애굽
한 그날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뭘까요? 일부러 거기에 맞닿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맞추는지도 모릅니다. 그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되었다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유월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유월절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는 유월절이었다면, 지금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위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백성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유월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진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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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가시라.